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비고 가시관을 엮어서 준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모욕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으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축구라는 이 스포츠 종목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예선 조별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제 꺾었는데요. 사우디 정부는 이것을 기념해서 그 다음 날을 임시 공휴일로 공포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것도 아니고 조별 예선전에서 한 경기 승리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예상을 뒤엎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꿈이 사실 월드컵에 출전했다는 것 자체도 세계 나라 중에서 32나라밖에 참석을 못했으니까 대단한 일인데, 여기에서 또 조별 예선 통과해서 16강에 진출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있는 호날두가 있는 축구 강국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라간 것이기에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 끝날 무렵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골을 넣어서 역전승을 거둔 것이기 때문에 감동이 이제 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경우의 수가 맞아 떨어져야 했는데 놀랍게도 그대로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약 9% 가능성의 벽을 뚫고 올라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되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아주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기쁩니다. 금요일 자정에 이제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참 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새벽 1시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 이제 자녀들이 와 있는데 자녀들이 축구를 보고 있어서 저도 거실에서 잠깐 서서 보다가 다음 날 새벽을 위해서 바로 잠을 청했습니다. 마음은 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역전승을 거뒀더라고요. 참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제가 축구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는데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시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기뻐하면서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칭찬 일색이지만 이 경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세계적인 스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손흥민 선수 아실 텐데, 손흥민 선수가 악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직전 경기인 가나와의 경기가 끝나고 위로하려는 이 감독의 손을 뿌리쳤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영상이 돌면서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악플을 이제 달고 심지어는 대표팀 선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이 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악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는 지금 대표팀을 맡고 있는 벤투 감독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고요. 벤투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악플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악플 중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감독과 선수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글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었다면 그 모욕의 정도는 아마 훨씬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모욕이나 모독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요, 수치스럽고 낙심이 되고 억울하고 때로는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이 느껴진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어떤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극형인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겪은 수치와 모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당시 이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졌을 때 채찍질을 당하시고요, 병사들에 의해서 총독 공관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당시 총독이 빌라도였는데 이 빌라도의 총독 공관은 원래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같은 이런 큰 명절에는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총독 공관은 이때 사용했던 공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당하신 수치와 모욕, 고통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극심한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이미 채찍질 당하시고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자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색깔의 옷이었는데요, 아마 이 옷은 빌라도가 버린 옷이거나 병사들이 버린 낡은 외투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죄목으로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가시관도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씌운 것이었습니다.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습니다. 완전히 조롱 섞인 그런 태도로 이제 지나가면서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병사들이 사실 이렇게 심하게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형에 처하는 이런 일을 담당하면서 그들이 그냥 했던 그런 행동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장난삼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그냥 감당하는 그들의 습관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런 긴장 상태에 또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님을 보자 이런 이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완전히 이제 조롱의 행동이었습니다. 갈대는
왕의 그 통치를 상징하는 왕의 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 이걸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요. 역시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갈대와 달리 줄기가 튼튼하고요, 대나무와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그 갈대로 가시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 그 머리를 치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침을 뱉는 것은 또 가장 모욕적인 행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셨습니다. 여기 시제들을 보면 다 이제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들을 귀를 주셔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모욕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욕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라. 그동안 제가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또 목자로서도 또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목회를 하는 동안에 사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모욕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고요,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의 고통과 수치, 그 모욕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성숙의 시간,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욕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런 수치와 모욕, 고통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에서의 온갖 수치와 모욕, 고통을 참으신 것은 바로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혼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모욕당할 때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 어떤 수치와 모욕, 고통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우셨던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수치와 모욕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참기 힘듭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뺨을 2번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생물 선생님에게 뺨을 맞았었는데, 그때 맞았던 이유가 예방 접종을 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을 늦게 인솔해서 왔다는 이유로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하기 싫다 그랬는데 거기서 맞은 것이었기 때문에 제 고참한테 뺨을 맞은 일이었어요. 정말 억울하게 맞은 일이었거든요. 그 뺨을 맞으니까 군대고 뭐고 한 번 그냥 하고서 그냥 나가자 막 이런 생각이 막 치밀어 오르는, 그래서 뺨을 맞고 침을 뱉는 모욕을 당할 때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하시면서 계속 참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말이 그렇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어떤 모욕이나 수치, 고통,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이걸 내려놓으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손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자,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항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요. 우리 인생을 따져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욕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참으시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이런 모욕도요, 주님을 위해 받는 모욕은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 받는 모욕은 특권임을 기억하라. 자, 주님을 위해 받는 모욕이 뭐라고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자,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그 모욕인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면 그것은 바로 특권의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인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조롱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권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서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자, 어떤 때 복이 있는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모욕, 그 때문에 받는 박해와 그 때문에 받는 비난, 거기에 바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상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 사람들이 하늘상, 천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이어지는 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그냥 시간 날 때 적당히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적당히 거리를 두고요, 여유 있을 때 적당히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도 또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에는 상이 없습니다. 주님께 받는 상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월드컵 16강에 들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선수들이 그냥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놀면서 해서는 이 16강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추가 시간에 이 포르투갈하고 경기할 때 1대1로 비겨서 우리가 이제 그대로라면 16강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전후반 90분 다 지나고요, 이제 6분인가 추가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고 상대편 진영으로 전력 질주해 갑니다. 80m를 전력 질주해서 공을 몰고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축구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완전히 지쳐서 그냥 쓰러지기 직전이지 그때 전력 질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력 질주하고 그 뒤에 쳐져 있던 황희찬 선수가 또 전력 질주해서 그 공을 받으려고 그냥 달려갑니다. 그 두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제 감동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제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체력 훈련을 많이 했으면 저것이 가능할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완전히 지쳐서 걷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끊임없는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희생과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았다면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주님을 생각하시고 받을 상을 기대하시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목사가 아니었다면 받지 않아도 될 오해나 듣지 않아도 될 비난, 받지 않아도 될 핍박, 그것이 그러나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일을 당하실 때 오히려 그것이 주님 때문에 받는 것,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욕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특권임을 기억하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